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오늘 좀 말씀이 좀 깁니다. 함께 좀 교독하려고 합니다. 찾아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자, 함께 우리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추어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쏟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또 예수세대 청년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각각 가정과 삶의 일터에서 힘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박수 치면서 한 주간 힘냈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예배 시간은 7시입니다.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기도로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오고 가는 길 이제 서로 마주칠 때 청년부에서 한 번쯤 봤다 또는 같이 잠깐이라도 교제했던 적이 있다 그러면 좀 반갑게 인사해주고 맞이하는 아름다운 우리 안에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반갑습니다. 네, 계속 루키 내 인생의 에세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루키 1장 1절에서 6절 나의 절망 속에서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주는 7절 관련해서 있던 곳에서 나와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 품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다루면서 내 인생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미에게 흘러갔고 나오미에게 흘러갔던 그 사랑이 룻에게 흘러갔다. 또 그것을 통해서 룻 인생이 스스로의 인생 가운데 혼자 살려고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나오미를 책임지고 나오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이루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함께 네 번째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 예, 1960년대 이제 미국과 소련은요 치열한 우주 경쟁 개발 속에서 우주 개발 경쟁 속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영웅들을 그린 한 영화가 있습니다.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이제 영화이죠. 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여우조연상, 또 각색상 3개 부분에 노미네이트되고 2016년 전미 비평가위원회에서 2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던 아주 탁월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우주 개발 경쟁에서 뒤처져 있었던 그 미국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거듭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실패에 이르게 되고 끝날 무렵에 천부적인 두뇌와 재능을 가진 흑인 여성들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실패했던 그 나사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어지는 그 스토리를 아주 잘 담아내고 있는 영화이죠.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런 일반적인 스토리만이 아니라 주어지는 또 신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연 같은 상황과 또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포수이자 유명한 야구 선수인 요기베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개입하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반전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우리가 그 인생을 꿈꾸고 도전하고 소망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를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를 보면 룻기에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 앞선 2장 앞서 있는 1장은 굉장히 암울했죠.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기근이 심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곁을 떠나고
홀로 되어져 있습니다. 울음바다입니다. 그래서 1장을 잘 보면 룻기 1장은 결혼식장의 축제와 같은 장이 아니라 장례식장과도 같이 슬픔과 어두움이 깃든 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1장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아이 이름은 보아스더라.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죠. 성경에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전개가 있다는 거죠. 그 등장의 인물 보아스. 보아스의 이름은 그에게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이 알려진 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그의 성품과 인성을 통해서 굉장히 흠모할 만한 매력 있는 남성이고 지도자이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형제예요. 굉장히 멋있는 청년이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죠. 그래서 이 2장의 1절과 함께 지난 1장 동안 이루어졌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서 그 어두웠던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장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보아스의 등장이죠. 그 등장과 함께 베들레헴의 그 배경은 굉장히 환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웠던 인생의 무대의 조명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 장면, 그 시작, 바로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 보아스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에 대한 설명이 단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20절의 이 후반절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만나기 전에 설명과 이제 만난 이후의 설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메시지, 보아스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은 그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죠.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친척이 땅을 잃어버렸을 때 되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친척의 죗값을 대신 받아서 그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 나오미와 룻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의 경우, 또 그 미망인이 된 경우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책임지는 친족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바로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1절에서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절에서는 바로 보아스가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땅을 대신 돈을 주고 사주고 형벌을 대신 받고 또 미망이 남겨져 있다면 그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책임을 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없습니다. 돌아오는 대가는 없어요. 단지 그에게는 헌신하고 희생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고엘, 오늘 본문의 보아스,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2장을 통해서 이 룻이 그런 보아스를 만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을 2장에서 만납니다. 어두웠던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룻이 만나게 되는 거죠.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을 책임져 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은 그 은혜의 만남, 은혜의 대상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보아스가 이런 은혜의 만남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룻이 또 누군가에게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1장에서 계속 봤잖아요.
여러분 룻은 책임이 없었고 의무가 없었지만 누구의 인생에 뛰어들어서 그 인생을 책임졌던 사람입니까?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떠나도 됐습니다. 그런데 룻은 남아서 나오미의 인생을 뛰어들고 그와 함께 그 어려운 삶을 대신 감당해 주었습니다. 룻은 나오미 인생 가운데 은혜의 선물이었고 은혜의 사람이었고 나오미는 룻과의 만남이 은혜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의 만남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의 만남이 되어졌다면, 은혜의 사람이 되어 주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그 사람을 위한 은혜의 만남, 은혜의 선물을 예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은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만남을 구하고 싶다, 기도한다, 만남의 축복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자가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원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받고 얻고 채워지고 나서야 행동을 취합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주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으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내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많은 은혜의 채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뭔가 내가 시간이 있어야 된다. 또 내가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은사와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내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내 안에 어떤 은혜가 있어야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의 인생을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부담을 가지고 뛰어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방법입니다. 열왕기 왕상 17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그 단적인 예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를 만나 사르밧 과부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먹을 수 있었던 한 끼의 아주 적은 식량이 있었습니다. 가루 조금과 기름 얼마 정도였을 뿐이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구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인정머리 없는 목회자이고 누가 봐도 싸가지가 없는 성직자이겠죠.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자신을 위해 가져오라고 하니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요청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당장 한 끼밖에 없는 양식인데 그걸 다 빼앗아서 엘리야에게 주라는 거죠. 그 요청을 하는 엘리야도 그것을 듣는 사르밧 과부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본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르밧 과부의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15절을 보면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의심과 의문은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을 합니다. 납득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내어줍니다. 남아있는 음식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그 최후의 보루를 이제 내려놓습니다.
생존을 위한 그 마지막 데드라인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오히려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그 지위와 보장받아야 할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섬기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어있던 사르밧 과부의 양식 창고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어놓는 자, 흘려보내는 자, 나누어주는 자, 책임을 지는 자 가운데 또한 책임지시고 은혜 주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방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채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삶 속에 도전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보는 거예요. 돈을 모아보고 직장의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요청하시면, 말씀하시면 내어놓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딱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순종할 때, 내어놓을 때, 흘려보낼 때, 섬길 때, 책임을 떠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로 피터팬을 탄생시킨 제임스 엠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불빛을 비춰 주는 사람들은 항상 그보다 더 환한 빛에 둘러싸여 있게 마련이다. 우리 인생의 앞길이 어두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낼 때, 흘려보낼 때, 비출 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산다는 신념을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과 능력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기보다 나에게 주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과 합리적인 방법을 넘어서서 믿음의 방식과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한계, 지식의 한계, 납득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바꾸시고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지고 섬기고자 베들레헴까지 따라갔던 그 룻의 인생을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성경의 본문에서는 그 순간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은 베들레헴에 왔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게다가 함께 동행했던 나오미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일할 수가 없는 연령이었습니다. 젊은 룻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룻은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로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또 그 도시를 지나는 나그네를 위해서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밭의 주인들은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그 곡식들을 다 추수하지 않고 그 사회적 약자들이 먹고 얻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작은 분량의 일정량을 남겨두는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조선시대 왕이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면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기면 그 음식을 누가 먹게 되죠? 누가 먹어요? 버려요? 궁녀가 먹잖아요. 근데 다 먹으면 궁녀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기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인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안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남겨진 이삭,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죠.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룻은 한 밭을 골라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구절이 있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우연히라고 합니다. 우연히 밭을 찾아서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들어간 곳이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까지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만나기도 전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것은 룻과 보아스가 만난 이후에 20절에서야 보아스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가 우리 친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룻에게는 보아스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룻의 마음 가운데 끌려서 그가 선택해야 할 수많은 밭 가운데 하나의 밭으로 들어가 되는 거죠. 그게 그가 앞으로 만나야 할 보아스의 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 수 있게 되죠. 우연 같지만 우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우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우연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 우연히 청년부 수련회에 코너스톤 국내 선교에 참석했다. 우연히 직장에 들어갔다. 우연히 좋아하는 형제 자매와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됐다. 우리는 참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갑자기 일어난 사건,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우연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의 탄생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철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론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인간. 여러분, 그런데 진화론은 어떻죠? 그 가설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생명체의 존재의 기원은 우연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필연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우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진화론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날마다 그 질문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없는 게 진화론자들의 삶이고 이 땅이 주는 그 한계적인 가설인 것이죠. 허무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의 1장에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다음의 인생을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탄생과 같이 오늘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때론 그런데 그 길이 인생의 어두운 긴 터널과도 같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삶인 것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을 감싸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서 풀리지 않고 답답해할 때가 참 많지만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명하게 또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3절에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침 자신의 밭에 들리게 하십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4절 맨 처음에 있는 단어 무엇입니까? 마침. 바로 그때에 아주 그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돌아와서 자신의 밭을 찾아가죠. 그런데 그곳에 우연히 룻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인간적으로 운명적인 만남인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만남은 하나님의 분명한 기획과 의도 속에서 주도하시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그렇게 바라보아야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의 글자를 보고 묵상을 하지만 이것이 텍스트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 속의 성경 인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건과 만남에는 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너무나 지루해하는 그 성경의 족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죠. 성경 속의 수많은 만남이 사건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냥 사람의 사건이 아니구나.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보이지 않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를 보면 그때 그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다가온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의 스토리는 그렇게 볼 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때에서야 내 삶에도 동일하게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만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터진 사건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는 숨겨져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조용히 가만히 계신 분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이면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룻기의 작가가 누구죠? 룻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룻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룻을 다루긴 했지만, 룻이 등장하지만 룻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게 이게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나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내 인생 같지만 그러한 내 인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실패가 거듭되고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들려져 있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낮은 자존감에 무너진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비교하다가 자신을 초라하게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삶을 마주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텅 빈 인생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텅 빈 삶의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세요. 한 인간의 삶이, 초라했던 그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게 바뀌는지 아브라함, 요셉, 야곱,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다니엘, 다윗,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보면 모두가 다 자신의 인생을 펼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인생을 펼쳐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드십시오. 졸지 말고 눈을 뜨십시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는 서신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만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편지가 된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재능을 낭비하다가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르신 일터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요?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어질 때. 루카 보아스의 만남은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쓰러지고 달려가도 넘어져도 그 어떤 모든 순간순간 하나의 퍼즐을 맞춰서 전체의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선인 거예요. 비루한 삶, 초라한 삶,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삶인 것 같지만 그 삶을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선을 이루어가실, 그 목적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인생이다.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리세요.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이다. 내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을 본다면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한 가치와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룻기 1장에서 룻은요, 나오미의 인생에 뛰어들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룻은 나오미를 통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의 인생에 뛰어든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가장 기가 막힌 방법과 타이밍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뚜렷한 목적과 선을 이뤄 가실 분임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해야죠. 주어진 삶을 균형감 있게 살아야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완성해 가시니까 네 원하는 대로 살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짐과 쓰러짐이 있어요.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과정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헤어짐도 있습니다. 깨어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늘 믿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에겐 믿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나에겐 믿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언제요? 아, 내 인생 이게 다가 아니구나. 끝날 때 끝난 게 아니구나.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조급해하고 불안해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보면 되잖아요. 문제가 터지면,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허둥지둥하게 되죠. 그때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으로 잠시 그 상황 앞에 멈추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어떻게 정리하게 하실까요?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주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멈추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팡팡 터지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넘어서는 한계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져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계획, 경험했던 그 경험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가치관, 그걸 놓지 못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답이 안 돼요. 왜요? 답을 모르니까요. 우리 문제 안에 갇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를 깨뜨리실 수 있는 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유가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믿음의 여유라는 거죠. 자기 생각, 경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영적 리더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이 익혀지지가 않아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함몰되어져 있어요. 그때 주의해야 합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으려면 멈추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잠깐 뒷걸음쳐 치지만 저 멀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 그 믿음의 공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시 하나님께서 계획을 늦추실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때쯤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연기되어지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사귀고 교제하다가 결혼까지 하겠다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확신했는데 안타깝게 헤어지고 깨진 형제들이 있어요.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여러분, 반드시 보아스 같은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흩으셨구나, 헤어지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하나님 왜 안 되게 하셨어요? 왜 만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슬픔에 잠기고 함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것을 못 본다면 그것만큼 마음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으로 바꿔야지, 그 안에 빠져서 인생의 시간과 삶을 낭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룻과 보아스의 기가 막힌 만남은 룻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만남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 로또 한번 맞아보자 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다 수소문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밭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에게 책임져야 했던 그 나오미를 위해서 한 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밭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룻에게 보내게 하시고 그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보아스의 눈에 룻이 눈에 띄어요. 참 이상하죠. 신기합니다. 우리 룻기 2장 5절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제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저는 이 5절 말씀에서 굉장히 뭉클한 감동이 와요. 어떤 대목이냐면 5절 마지막에 보아스가 사원들을 불러요. 종이겠죠. 종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라는 거죠. 보아스의 시선에 룻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냥 하나의 여종이에요. 나그네입니다. 과부입니다. 행색이 허름했어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귀티나지 않아요.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예뻐 보일 틈도 없습니다. 왜요? 허리를 숙여서 하루 종일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보아야 됐잖아요. 얼굴을 보여줄 틈이 없어요.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줍다가 한 번씩 고개를 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아스의 마음에 수많은 여종, 수많은 허리 굽혀서 이삭을 줍던 그 한 여인 중에서 룻이 눈에 띄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의 룻을 눈에 띄게 만드신 겁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라는 거죠. 누구의 소녀냐. 궁금했다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은 여종의 모습이고 행동이고 그런 반응일 텐데 특별하게 무언가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자매에게 다가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다가가면 불안하죠. 그런데 룻에게는 보아스가 다가갔을 때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만나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시선을 룻에게 머물게 하셨습니다. 룻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이고 외적이고 사회적이고 신분적인 약점을 덮는 특별한 은혜가 룻에게 덮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었을까요? 룻에게 있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2절과 10절에서는 룻이 가졌던 특별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인데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은혜,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 한 끼 얻을 음식을 위해서도 몸부림치는 룻 마음 가운데에는 사람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누가 주는 음식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 나의 생존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 그 마음이 룻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온 몸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영과 육을 덮고 있었던 마음, 은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 그 마음을 가졌던 룻을 보아스는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1장만 보더라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지했던, 뭔가 힘을 합치면 인생을 잘 살아보겠지, 뭔가 안정된 삶, 내가 누렸던 행복의 삶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했던, 기대했던 그 남자가 떠나자, 남편이 떠나자 삶의 자신을 보호해줬던 모든 울타리가 다 벗겨지고 무너지자
그때서야 룻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구나. 하루하루를 내가 이겨낼 수 없겠구나. 그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오늘 이 보아스를 만날 때까지 이 룻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게 된 거죠. 룻은 베들레헴에 왔지만 여전히 먹을 양식을 구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도 또 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10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룻은 늘 마음에 은혜를 구했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텅 빈 인생,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었고 하루하루 빌어먹는 인생이었을지라도 룻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계획, 내 뜻, 내 삶에 대한 목적 이거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면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은혜를 따라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승진하는 것조차도 왕이 주는 하나의 직위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인생이 잘 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성공해서 여러분 잘 갖추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게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메꾸어 가시고 또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하는 삶의 스타일을 배워갔어요. 신앙을 배워갔던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이라고 바뀌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의 고백,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나그네 같은 그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 최고의 남편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앞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의 인생은 여러분의 남은 30대와 40대와 50대와 60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인생을 투자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청년의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예배 빠져가면서 인맥을 넓히고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만나고 그들에게 잘 보이는 것을 위해서 신앙을 뒤로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참 안타까워요. 어떤 청년들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선 긋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다 챙겨가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신앙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내 계획, 내 행복, 내 즐거움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고백해 훈련해 가는 것이 청년의 삶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행복, 내가 추구하는 만족,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조금만 내 삶을 뒤흔들어 놔도 바꾸어가고 경로를 옮겨놔도 그게 너무 짜증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실증을 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인데도 실증을 내요. 괴로워해요.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청년의 시절, 20대와 30대와 또 40대 이 시절을 지나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인생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 은혜의 물결에 여러분 인생을 맡겨보는 훈련을 해 가세요. 시간도 물질도 삶의 방향도 다 맡겨보는 훈련을 해야지 언제 합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 자신의 수고를 은혜 아래에 감춰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자기도 알아요. 사도 바울도 안다니까요. 아, 내가 진짜 열심히 사역했어. 열매 진짜 많았어. 사람들을 엄청나게 개종시켰어.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들을 내가 일으켰어. 나도 알아.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끌려간 은혜의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왜요? 마지막 끝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를 여러분이 찍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도 하나님이 찍게 만드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쓰시는 편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여러분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침표 찍으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 스토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찍으시도록 그 마지막 삶의 결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전,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도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내가 무언가 다른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의지해서 은혜에 이끌려 살아도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게 승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가 없으면, 이성이 없으면 언제까지 그런 고백하다가, 언제까지 그런 조건과 환경 탓하다가 채워지지 않는 그 끊임없는 목마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내 인생의 배경 뒤에서 이끌어가시는 그 그림을 못 보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바뀌어야 돼요. 은혜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믿음의 인물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룻도 그렇게 살아요.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너도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룻이 되어라. 룻처럼 은혜를 따라 살았더니 은혜의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단순하지만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다 알려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룻은 모든 것을 잃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만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룻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게 뭡니까? 눈물을 흘려도 그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면 은혜의 눈물 아니겠어요? 광야를 지나도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임을 내가 믿고 따라간다면 은혜의 여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 그 틀 안에 있다면, 은혜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상처와 아픔의 자리 가운데에서 은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남겨놓지 말고, 꽉 채우지 말고 다 비우세요. 다 내어놓으세요. 은혜에 이끌려 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덮으실 겁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